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수 목사입니다. 오늘 김연한 우리 교수님 또 성공한 목사님 강의 잘 듣고 또 좋은 그런 내용들에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질문 제가 드린 것은 이 회신 준비료를 할 때 첫 번째는 회신 준비료를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소명 그다음에 회신 준비를 놓고 소명을 놓고 그다음에 중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구원의 설명을 가야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하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거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율법의 선포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때 율법을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을 얻고 지옥의 두려움을 갖게 해서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 성경 어디에 그런 그 바울의 선포들이 있는가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먼저 복음을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떨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었다. 저는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원하는 어떤 것을 평소 그냥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역사들이 전에 있다고 저도 듣거든요. 성령의 부르심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고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가 내 자유와 의지로 내가 주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게 믿음이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교단도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게 회신 준비를 우리 김연한 교수님이 잘 포장을 하시면 그런 느낌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포장된 느낌이 나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서 한번 김연한 사실은 우리가 회신 준비 교리를 2차 자료들을 많이 읽고 판단을 하세요. 누가 쓴 글, 회신 준비 교리에 대해서 누가 쓴 글.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분하고 논쟁도 해봤지만 원자료를 읽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지 어떤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석사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 폴킹스부터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소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회신 준비 교리를 사실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이제 성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준비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오죠. 거기 제가 뒤에 써놓은 거 보면 이제 좀 오류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청교도의 주류는 17세기 잉글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이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맞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준비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예요. 또 하나 소명에 관련된 것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원 서명에서 소명, 특히 이제 그 소명이 유효적 소명이잖아요. 이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중생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양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유효적으로 응답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그 본성의 변화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 준비 교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구원 소명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포켓스다 제 표현이 아니라 윌리엄 포켓스는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 은혜라는 의미가 뭐냐면 택자들에게도 그것은 경험이 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롯도 바울 설교 듣고 막 떨려하고 막 그래서 헤롯 보고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바울 보고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두려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이 하는 게 계속 율법만 선포해가지고 두렵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하게 두려워지면 복음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청교도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청교도들은 목사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항상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죄를 깨닫게 하는 신령이 있으면은
율법을 성령께 적용하실 것이고 죄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믿음을 일으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음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청교도들도 예를 들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벨무사 브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브라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로 보나 성경적인 부분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당연히 죄를 깨달아야 의인이 병자가 나야 의인을 찾아가는 거니까 찾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자유의지의 발현입니다. 자유의지의 발현인데 그게 목사님 세 번째 질문에 답변 좀 주시죠. 어떤 것을 저기 신중비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적 용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아, 됐습니다. 그건 학문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요. 패션 준비론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준비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하는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패션 준비라는 말 한 적도 없지만 준비되어진다 했을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을 자체는 저를 굳이 바꿔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이지 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전주도에 임진명 목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3번 내려주셨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배신 주민은 운동신조에 대한 그 모든 역사적인 발단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임진명 목사님이 그 말씀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까 우리 배신 준비론에 대해서 이미 도르트 신조에는 지금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의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제3사도 교리죠.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의 한 회심 그 방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안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끼친 영향, 부패하셨다. 그리고 본성에 끼친 불충분성, 율법의 불충분성. 그러면서 복음 구원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6항에 따라서 본성에 비치는 율법이든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화의 성김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주님에 관한 복음이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이미 다 우리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이런 논쟁들이 아니니우스의 학론파에 의해서 제기됐던 것들을 다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융동순종에 대한 분명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께서 도르트 신조 우리가 수시 다닐 때 한 분이죠. 학교 다닐 때 제안서 저기 칼빈주 500을 그리고 딱 제목만 외우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 전체 보면 여기에 도르트 신조가 어떤 것을 정제를 하냐면은 바로 융동순종, 율법, 예수님의 율법 모세하고 율법 다 지켜서 예수님도 의로워져야 되고 자신의 구원을 획득했다. 이것이 지금 학식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김병헌 교수, 죄송합니다. 무슨 교수하고 무슨 교수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도 의로워지고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융동순종을 제기하는 분들에 있어서 전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미니우스와 학론파들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클레라스 바우만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이게 이제 도르트 신조 학론파들의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주냐? 알면서 항상 학론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공의를 만족하게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믿으면 예수의 율법의 의의 정도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의 반박이 있습니다. 총회 반박. 총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총회는
반박, 이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장으로 지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스피릿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식을 나타내시리라. 따라서 제 주장이 아닙니다. 총회의 결의입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온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내용, 교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며 마치 그릇된 소스리스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 전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능동순종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미달 선생님들이 법조총회에서 이란으로 규정했던 알미니우스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전 머리에는 예수의 순종을 능동과 수동을 기계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순종은 전 세계가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 감상이 없으면은 우리 교단은 알미니안 항론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요. 제가 앞에 나와 있는 또 저희 신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심 준비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좋겠는가? 저도 마음이 좀 걸립니다. 압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하듯이, 그렇죠? 그런 말은 별로 안 좋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돼 중보라는 말이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라든지 도보라는 말이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쓰는데 그렇게 아마 하면 좋겠고, 회심 준비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준비라든지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이게 필요 없는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점을 설명한 적이에요.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 회심 준비의 마음은 이미 16세기 종교계의 칼빈이나 저빙결이 앞에 신학이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나태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교회에서 좀 더 교인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뜻으로 이런 준비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이제 멀리 가게 되면 다시 이제 100년이 지나면 미국으로 건너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에드워즈 있잖아요. 조나 에드워즈.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인데 18세기 또 1734년, 35년 사이에 노스암블랜드에서 부원노이고 그 다음에 1746부터 42년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1차 대각성운동. 에드워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에드워즈 다음에 뉴잉글랜드 티알러지. 거기 가면 좀 멀리 갑니다. 신학이. 알비니안 쪽으로 많이 기울고요. 그 다음에 뉴헤이븐 하면 그 예일 대학이 있는데 뉴헤이븐 티알러지로 가면 그건 신학이 많이 기울게 됩니다. 우리가 그건 공개합니다. 그러나 에드워즈에게 출발했지만 에드워즈는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신학들이 상당히 멀리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준비론을 얘기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회심 준비론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느 때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고요. 청교도들의 신학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서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 분야 되면 얘기할 테니까. 이 토론인데 이렇게 여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오늘의 선생님과 하나님의 구장적인 이름의 역사나 교육주의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료가 그런데 이런 무료가 혹시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불가적인 인간적인 은혜와 그 역사를 훼손할까 아니면 아까 우리 서로생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것이 여전히 인간의 이미지가 전적 타락과 부패를
있지 않냐고 인간의 의지나 지성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염려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하나님의 불가능적인 은혜와 뭐 인간의 완전 부패한 전적인 아니 죽어있는 그거에 대해서 천녀들처럼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뜻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택하심 속에서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게 그 과정 속에 여기는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 인격도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 우리 인격으로 하여금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주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 전도제를 보고 그 전도제를 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무서운 방황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고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내용을 보고 굉장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돼서 결국은 그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도 방법은 다 다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어떻게 회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연구를 정말 청교도들이 이제 성경이 어디 건강하냐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 전도를 듣고 들었을 때 그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그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는 말은 그날 복음을 듣고 금방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듣기 전부터 자기가 명확하게는 이해는 못하지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신비로운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교회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데에 대한 그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서 박사님이 아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회심적 이론이 인간이 여전히 의지에 여기 남았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뭐를 이렇게 선언행할 수 있는 게 일말에 뭐가 전혀 청교도들처럼 천천하게 인간의 절대 부패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영혼에 성령께 다치려서 그들이 죄에 대한 각성을 받고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저희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어떻게 받나 여기에 대한 그게 이제 존 번연의 그 철로역정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염려의 동의는 너무너무 저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여기 회심증리론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 이걸 율법주의로 사용하면 안 되고
종교들이 말할 회심 준비를 회심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율법주의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은혜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방식을 존중하고 순종한 종의 교리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유점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답변자들도 3분을 안 드립니다. 충청로에 신학부에 있는 장은영 목사입니다. 저는 그 능동순종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능동순종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16세기 또 17세기의 그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나왔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1600년대 17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런 총회의 결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능동 또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쓰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1647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대에서 표준문서가 채택될 때 거기에 의외로 많은 부분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보면 율법 폐기론에 대한 또한 또 하나의 반응으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 역사적인 환경을 아는 분들이 굳이 우리 그 대신대학교 김 교수님의 글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는데요. 그분들이 굳이 능동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온전한 또는 퍼펙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교수님한테 드리는 것은 아까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영어로 보면 perfect obedience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켰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나오는 형용사절에 once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사건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EPC에서 나오는 현대 번역 같은 경우 once and for all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 교수님한테 드리고 김길성 교수님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논거를 박형룡 박사님을 한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PCA라든가 OPC 뭐 이런 타 교단을 미국에 있는 교단을 얘기하시는데 그는 1726년도에 미국 교단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 각 목사마다 스탠다드지만 표준 문서지만 자기가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나는 이건 못 받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점이 네서서리 앤 에센셜인데 그 텀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PCA나 OPC는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학자들이 그런 신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것이 경계할 수 없고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견해가 바뀌면 보고하라는 문구가 미국 그 헌법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인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능동적 또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김길성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이고 10초만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배신 준비론 얘기하면요 교인들 이해 못합니다. 또 능동순종 얘기했더니 우리 신학부 충청로에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신학부 목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왜 그렇게 하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온전함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진 영어 본문은 whole이라고 전체. 그러니까 그 신학원에서 작성자들이 명백하게 능동인과 순종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whole obedience라는 말 가운데서 whole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perfect,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어떤 정도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의미에서 perfect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능동과 순종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전체를 가리키는 전체 순종이라고 그 총회의록에 있거든요. 총회의록의 전체 순종이라는 말이 능동과 순종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그 whole obedience라는 말에서 whole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whole obedience라는 말을 쓰기로 제가 이제 발표한 것처럼 쓰기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신앙고백서에 작성된 말은 whole이란 말이 범위에 관해서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그런 진술이 우리 신앙고백서에 반영된 거죠. 근데 perfect에 있어서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성취한 그 순종은 완벽하다.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부분에서 변화가 없는데 범위에 관해 있어서는 그 신앙고백 작성자 회의에서는 명백하게 수동과 능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전체라는 말을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그건 역사적 팩트예요.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실제 신앙 고백서에는 whole이라는 말이 빠지거든요. whole이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 그 사실 신학적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행여학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여전히 내용상 그 표현 whole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그건 제가 제 글에서 다뤄서 그런 거고 빠졌지만 그런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김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얘기하면 아마 오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율법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현상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실 성경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 이해가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은 그게 이제 성경의 용어를 풍성히 가르치고 신학들을 잘 가르치고 한다면 저는 그 연구를 준비하면서는 역사적으로는 칼빈이나 적어도 웨스민스터 우리가 도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역사적 문서로 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만날 그런 맞고요. 근데 신앙 고백서를 대하는 태도를 잠깐 이제 장로님이 말씀했는데 미국 교단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노예가 출발할 때 1706년이죠. 그 다음에 1716년 되면 대회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1729년이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으로 받았어요. 그중에 이제 그것이 엄격한 신앙고백입니다. 아닌가 하는 것은 논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1730년이라든지 1734년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엄격한 그러지 않게 받았다는 것이 미국의 대체로 미국의 BC-USA 지금은 남장로교 북장로 합쳐가지고 1983년에 합쳤는데요. 남북장로 합쳐서 BC-USA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는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인직이라든지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OBC나 PCN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아직도 앞장선 사람들이 상당히 그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교단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우리는 12신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들어가서 문제를 따진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마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PCA, 미국 장로교회죠. 남장로교회 주기인데 PCA 교단에서 쓰는 원문을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원문을 따라 쓰지만은 PCA 원문이 우리 원문이고 33장까지.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은 OBC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A와 OBC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이 하는 것처럼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그 미국의 거기 청교도로 돌아가가지고 164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받은 데가 1647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봤습니다. 원문을 받을 때는 1647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받은 원문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논의가 되기 전에 벌써 영국 교회이기 때문에 영국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39개종 그 온건한 칼빈주의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그것 대신에 새로운 걸 만들자 이러고 여스민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39개조 논의할 때는 포울 온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들어올 때는 신앙고백서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학자들 사이에 예를 들면 제프리 주 같은 교수님들은 그래도 그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상당히 그렇게 얘기하고 윌 바크 같은 교수님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양쪽에 논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열어놓으십시오. 그거는 지금 현재로 없어도 문제된 거 아니거든. 우리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전생애가 바로 죽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전생애는 갈라디아 참 성경 구절이 없다고 하시는 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 여자에게 태어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우리 일생이 율법 아래 그리고 여기 말하는 율법은 물론 그 당시 모세이지만은 아담과의 관계되어 있던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는 모세의 가 아니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소요리문답에 우리가 여스민 신앙국의 33장이고 대요리문답이 196문이고 107문이 소요리문답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07문 외우면 자랐어요. 외우고 그때 익숙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 안 됐다든지 그런 건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 말고 그러나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서 교수님이 지적할 만해요. 내가 압니다. 압니다. 그건 합신이나 호신 교수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걸 분리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나중에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영생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거 하면서 그거 하면서 칭의에 돌아갔는데 칭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칭의를 보면 박영용 박사님은 물론 아링크나 불코 몇 번 얘기긴 하지만 칭의의 내용이 죄 사함과 영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칭하심이잖아요.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칭의의 내용은 거기에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게 순종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구원 외에 우리가 수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우사대, 영생이라 할 때는 수양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이 아직도 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 글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정훈 박사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사이고 같은 소식으로서 학명이 같아서 큰 형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철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 교수님의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알미니안들이 도르토에서 패배해서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잉글랜드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그리고 앵글리칸이 세워진 것이 그거는 도르토 회의가 1918년 19년에서 있었던 알미니안들과 탄생한 게 무엇이고 앵글리칸 헬리팔스에 의해서 앵글리칸이 만들어진 것은 1930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서 교수님이 지적한 팩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서 교수님이 우리 신학이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완전한 신학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해석이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공표를 하려면 그게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신조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도교에서 대소연답이 성경이 준하는 성경 해석의 교리적 표준으로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을 때 성경 해석은 주관적으로 완전한 신학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문서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회심 준비론이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로교 목사고 성도로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조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조에 준하지 않는 가르침은 그냥 한 개인의 의견으로 끝나야 되지 그것을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믿어야 될 것으로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단을 떠나야 되지 교단 안에 있으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께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해서 왜냐하면 제가 쓴 책에도 우리 서철원 교수님 추천서를 제가 능동적 순종 이거 책에 분명히 저도 이야기했는데 그 아주 좋은 책 잘 됐다고 추천까지 해주신 우리 교수님 앞에 내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토론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가제자들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게 토론할 때는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인상자들이 이게 좀 제한이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교단에서 이런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능동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완전한 순종을 제가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구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다음 성경에서도 율법의 의에 대해서 율법 외에 다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속량이라는 말로서 표현해서 거신학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능동순종에서는 예를 수동순종은 제사함을 가져오고 능동순종을 획득하여서 영생권을 가지지 영생권을 위해 선사하셨다, 정갈해 주셨다 이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 글쎄 능동순종이 가져오는 그 의의 획득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기 그리스도의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의롭다하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량한 힘이고서 로마서 3장 5장에 보니까 의롭다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시켜서 율법을 시킨 의를 위해 선사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줘서 의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것도 부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킨 의가 있고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속량 제사함이 죄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속죄가 의고 그 의롭게 되니 바로 칭의에 이르러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말고 그럼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걸 내가 교회에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남거든요.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칭의의 근거로서 불서의 순종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는데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한 몸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이 의로운 행위가 이 웨스민 신학부에서 신학자들은 순종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의로운 행위의 범위를 이제 수동적 순종만을 얘기하는 분들은 속죄에 제한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다수의 입장들은 여기가 바로 구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가교리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속량이라는 얘기가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느라는 그 맥락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건 칭의에 있어서 그 순종은 속량만을 가리키는, 성경에서 속량만을 얘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구절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웰스 신학부에서 신학자들은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님과 동일하게 이것은 이 의로운 순종은 하나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설명 들으십시오. 예,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건 성경적이다. 그리고 능동 순종을 얘기하는 건 사면적이다. 이렇게 약간 이런 이해가 들리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웨스민 신학부에서 신학자들도 해석적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수동적 순종에 제한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제가 볼 관찰은 그들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서로 정죄하지 않았지만 결국 거기에 수긍을 했고, 물론 제가 예, 전 개포교회 담임으로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서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올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제가 순서를 읽거든요. 총회에서 저희가 허리한 만큼 이거 보고하는 자리인데 참석할까 말까 하다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왔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제가 받은 느낌은 저는 목회를 15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6년째입니다. 근데 배신 준비론이나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그래도 박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개포동에서 사회 가니까 5천 몇백 명 되는 사람들하고 사회를 하니까 엘리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능동적 순종이나 배신 준비론이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배운 것은 정교도 신학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됐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하신 교수님들,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웠고, 또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서 너무 인간 중심에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공을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보면 글쎄 순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순종 우리 강조하고 또 그렇게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